고통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늘에 찔린다고 가정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아프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덜 아픈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 또는 동물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통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디딤돌로 다음 단계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십계명과 연관된 재미있는 주석이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높은 경사진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필로 쓰신 두 돌비에 담겨진 십계명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올 즈음에 모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그것은 아론과 백성들이 이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이 블랭 태블릿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무거운 돌이 아무 글이 없는 것을 발견하자 모세가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두 돌비를 내던졌다고 하는 주석입니다. 우리가 무지개처럼 다양한 실망, 실패, 질병,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아무것도 없는 교훈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무거운 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전주곡과 과정에 있는 축복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매주 수요일 날 베드로 전서를 장과 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신약 성경의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7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6개는 베드로 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7권을 제너럴 이피슬 일반 서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로마의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각지에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라라는 교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붙잡으라. 이렇게 베드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역설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1장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으로 정규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는 고급 헬라 문체로 쓰여졌는데 공부하지 않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문체로 편지를 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로아노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우리 실라와 동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글을 잘 쓰지 못하지만 신라와 동역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교훈을 남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서신이 되는 베드로 전서를 남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모세에게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론을 보내리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말하게 하리라. 내 주위에 보면 나와 동역할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고난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COVID-19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을 감당케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남은 3일도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일기를 쓰셔서 그 내용을 뉴성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다른 사람에게 훈훈한 하나님의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고